할렐루야. 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하죠? 가정에서도 평안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평안해야 되고 더더구나 교회에 와서는 평안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있어야지. 막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고 누구 하나 그냥 한바탕 막 쏘아댈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면 예배 안 드리는 게 좋아요. 집에서 조용히 묵상하고 그러는 게 좋습니다. 어찌하든지 은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그래서 은혜가 넘쳐야지. 설교자가 설교하는데도 막 팡팡 튀기고 저건 자기를 위한 거야. 그리고 막 말씀을 그냥 들을 생각도 없고 시간만 많이 지나네. 벌써 40분 됐어.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 드려서 뭐 하겠어요? 하여튼 은혜가 풍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안이 우리에게 넘쳐야 됩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많은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많아져요?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라는 말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해요. 그래서 기노스코라는 알다는 말은 부부가 침대에서 사랑을 나눌 때를 동침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동침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어떻게 알아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깊게 알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이 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주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평생 예수님을 믿고 평생 예배드리고 평생 봉사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믿음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벌써 연령은 황혼에 왔는데 정신연령, 신앙적인 연령은 국민학생만도 못해. 신앙이 안 자라서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막 화나고, 문제가 생기면 이게 원인이 누구야 찾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이 일은 내게 무슨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주님께 해야 될 일이 뭔가? 분명히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고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기면 이게 무슨 일인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나에게, 그리고 내 신앙에 뭘 이야기를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엎드리고 기도해야지. 이놈, 자식들, 니놈들 때문이다. 아니면 당신 때문이야. 막 부부가 서로 다투고 원인 때문이야. 그건 아니죠. 가정이 다 그냥 깨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방방 뛰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집니다. 우리 교회도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은 일, 큰 일, 지난 39년 동안에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 할렐루야. 문제가 어디가 있어요? 재정 조금 모자란 거 가지고 막 방방 뛰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힘쓰면 그건 끝나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보다 더 큰 일도 얼마든지 해결하고 왔는데 뭘 그거 가지고 막 교회가 그냥 바닷속에 빠지는 것처럼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씩만 힘내세요. 믿으십니까? 네,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 포함해서 은퇴 권사님들 다 포함해서 조금씩만 도우면, 그러면 그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교회를 일으키고 또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해요. 서천하신 감리교회 김선도 목사님 어릴 때 이야기인데, 부모님과 함께 그가 살고 있던 어떤 마을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그 살고 있는 마을, 어떤 마을이냐면 해마다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우상을 섬기는 마을이었어요. 저희 마을에서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우제를 지내는 마을이었습니다. 네. 어떤 돼지가 상품 가치가 있느냐? 웃고 있는 돼지. 그걸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많이 내리게 해서 농사 잘 되게 그렇게 자주 봤어요, 어릴 때. 근데 이 김선도 목사님 가족이 이사간 마을에는, 이 마을은 돈이 많았던 마을이에요. 소를 잡아가지고 우상을 섬겼으니까 부자 마을이잖아요. 네, 김선도 목사님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이 마을에 이사를 갔더니 마을 사람들이 와서 김 목사님 부모님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니네 집도 재물에 써야 되니까 좀 내놔라. 돈도 좀 내놓고 그러라. 근데 김선도 목사님 부모님은 철저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마을을 위해서 돈을 내는 건 몰라도 소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는데 그건 돈 못 냅니다. 마을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산신령에게 천벌받아라.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산신령에게 천벌받아라. 여러분, 그럴 때 두려우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그런 이야기하면 막 겁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스님이 지나가다가 이 집에 재앙이 끼어있구만 하고 가면 예수 믿는데도 이게 무슨 말이야 겁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겁내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이 김선도 목사님 부모님 흔들림 없이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감리교회,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광림교회, 그 다음에 그 동생인가 김홍도 목사님도 굉장히 부흥한 교회에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부모님 밑에 믿음 있는 자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믿음 있는, 믿음의 선배가 있는 교회에
믿음 있는 다음 세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EM에게도 우리 믿음 잘 보여야 됩니다. 정말 잘 보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들, 딸, 저희 아들, 딸들이 다 EM에 있잖아요. 우리 손주까지 네 놈들이 다 또 있잖아요, 밑에. 다음 세대가 올라오는데 믿음 잘 보여야 돼요. 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어른들이. 그런 지가 벌써 40년이 지나서 우리 EM도 벌써 평균 연령이 40대가 됐어요. 잘 보여야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며칠 후에 어린아들 선도가, 김선도 목사님 애기였으니까 막 열이 펄펄 나고 헛소리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봐라, 산신령이 천벌려냈다. 그리고 막 지켜보는 거예요. 네, 부모님 예수님을 믿는데 참 마음에 갈등이 많은 거예요. 이거 소자와 제사 드리는데 돈을 내고 뭔가 어두움이 오는 걸 물리칠까? 아니면 믿음을 지킬까? 네, 아버지가 어린아들 선도를 향해서, 선도야, 하나님께서 주신 목숨 하나님 가져가시면 순종해야지. 우리는 예수님 버릴 수가 없다. 버릴 수가 없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마음의 지혜를 주셨는데, 누구에게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뭔가 열이 날 때 하는 그런 방법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하니까 열이 떨어지고 헛소리도 사라지고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마을 사람들이 진짜 산신령이 놓여가지고 이 아들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난 걸 보고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이 김선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또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 왜 자꾸 다른 것에게로 너희 마음 빼앗기느냐?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축복하세요.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믿음을 확인하세요. 정말 믿음이 있느냐? 우리는 소 잡아서 우상에게 제사 못 드립니다. 믿음 좋아요. 근데 진짜 믿음인지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아들이 죽을 열병이 막 열이 펄펄 나고 헛소리하고 죽어가게 생겼는데 그래도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큰 회사에서도요, 부장 이사 만들려면 회장님이 그저 부장 이사 임원직 안 줍니다. 일부러 막 무시도 해보고 자존심 상하게도 해보고 승진해야 되는데 멀리 다른 나라로 한직으로 보내보기도 하고, 그리고 비서 몰래 보내가지고 불평하고 있는지 열심히 하고 있는지, 거기서 막 승진해야 되는데 이곳에 나를 보내서 이렇게 뜨거운 나라에서 고생하게 하네. 그리고 막 불평하고 막 술 마시고 그러면 그거 끝났어요. 부장이 그 이사 못돼. 그러나 거기서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래, 그 사람 괜찮네, 다시 본사를 한번 불러보게.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그저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달아보세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오늘 에레미야는 19절에 고백합니다. 능력에 충만하신 여호와를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로 고백합니다. 열방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멸망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두려움과 심판에서 자유한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심판을 이길 수 있게 하고 믿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하는 피난처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근데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수십 년 믿어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인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해 오셨어요. 아멘입니까? 경험해 오셨어요. 근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다시 기억해야 돼요. 왜 잊어버리냐? 생생하게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막 운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세상에 하늘이 이렇게 푸르고 맑은 구름이 있고 세상에 꽃이 이렇게 많고 막 냄새도 막 향기도 나고 그 하나님 다시 은혜 회복해야 돼요. 저도 차 타고 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만날 때 막 찬송을 얼마나 부르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 믿음이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 고백을 계속해야 돼요. 이런 고백이 굳건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 뭔가?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가? 이방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님께 돌아와서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한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라. 지금 유대 백성이 고백하는 말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김선도 목사님 그 마을 사람들이 소를 잡아서 우상을 섬기다가 막 아기가 살아나는 걸 보고 우리가 헛된 우상을 섬겼나이다.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가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할 것입니다. 열방이 회복되는 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해집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신약시대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서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던 우상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우리 조상들도 역시 마찬가지. 산신령 섬기던 기우제 지냈던 그런 거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됐잖아요.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이방인들이 우상의 허물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에게 지금 성령의 역사가 있고 구원과 축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민족을 더 쓰기를 원하세요. 적어도 더 쓰기를 원하세요. 뉴스 들어보니까 한국에 자꾸 전 세계에서 돈을 가져다 주는 기사들을 자꾸 읽어봐요. 미국도 한국을 의지하고
유럽도 한국을 의지하고 동남아 아프리카도 한국을 자꾸 의지하고 막 어마어마한 돈들이 한국에 막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막 돈을 앞으로 많이 벌 것 같아요. 적어도 그 뉴스들이 사실이라면. 근데 진짜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잘 먹고 잘 살으라고요? 아닙니다. 선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에 선포하기 위해서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한국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들어갈 거예요. 왜 한국이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중국도 러시아도 한국에 큰 소리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뒤는 안 그래요. 뒤는 살살 엎드려 있어요. 한국 때문에. 왜 그럴까? 한국의 민족 5,000년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왜 그럴까요? 한국 민족이 선해서요. 천만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끊임없이 회개할 것 회개하고 돌이킬 것 돌이키고 정직해야 될 것 정직해서 주님께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했던, 그리고 감사했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뜨거운 마음이 다시 회복되도록. 이게 영적인 대각성이에요. 이게 부흥입니다. 그의 숫자가 많든 적든지 간에 이렇게 온 마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부흥이에요. 이런 부흥이 없으면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재정이 많아도 부패하고 타락하기 마련해요. 유일한 힘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앞에 마음의 우상을 탐욕을 버리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 세계가 주님께 돌아오도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